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정각입니다. 네, 상류다니까야 경 하나 공부하고 불교 입문 이사실 책 읽기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마다 이 시간에 상류다니까야 경을 한 개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1월 달에 그 9번 완화상류다, 숲상류다의 경들을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뭐 1월 달, 2월 달 두 달 동안 뭐 명절이 끼기도 하고 이러저러 해서 아침 공부를 쉬는 날도 좀 많았고, 또 그 가운데에 뭐 공부의 순서를 잡아가면서 뭐 포살 때문에 쉬기도 하고 뭐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숲상류다에 포함된 14개 경을 겨우 지난 금요일 날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경 14개 공부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린 좀 모르게 잘했다 할 수 없는 그런 공부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간 되도록 뭐 제가 열심히 번역을 하면서 따라가야겠습니다만은 뭐 되도록 경 하나씩 공부하는 일을 뭐 포살 말고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공부는 경이 힘이죠. 우리가 경을 얼마만큼 공부해 나가느냐. 그냥 평상시 쭉 번역된 경 한번 읽어 나가는 거 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아침 시간에 뭐 하나의 경을 의미를 해석해 가는 이런 공부, 이 공부가 우리가 그야말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는데 가장 큰 힘이다. 이 방법 밖에서 공부를 진행해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도록 하루에 경 하나씩 공부하는 이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저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바꿔서 경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10번 상류다. 네, 10번 약하 상류다입니다. 네, 그래서 인다가 수당 10번 상류다 1 인다가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에서 인다꾸따 산에 있는 인다까 약하의 거처에 머물렀다. 그때 인다카 약하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부처님들은 색은 생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의 이 몸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뼈와 간 등 덩어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것이 모태에 붙습니까? 처음에 깔랄라, 진흙 같은 상태가 있다. 깔랄라로부터 아프다, 종기 같은 상태, 임신 후 2주째의 태아가 된다. 아프다로부터 뼈시, 덩어리의 상태, 태아의 세 번째 단계가 생긴다. 뼈시는 가나가 된다. 가나로부터 바삭카, 팔다리 등 가지 부분과 머리카락, 털, 손, 발톱 등이 생긴다. 어머니가 먹는 밥
것과 마실 것과 음식에 의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사람, 그는 거기서 유지된다. 네, 약하상유다의 첫 번째 경은 이렇게 색은, 그러니까 몸 자체는, 물질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몸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 뼈와 간 등 몸을 구성하는 덩어리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모태에 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자, 먼저 이제 약하라는 약하상류다, 약하라는 존재가 이 상류다의 주제가 되는데요. 약하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야차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야차 이러면은 아주 흉악하게 생긴 아주 흉악하게 생긴 귀신 같은 이제 이런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약하 보면 스피릿, 슈퍼내추럴 비잉,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선 존재, 데몬, 이렇게 되면 초자연적 존재, 슈퍼내추럴 비잉 또는 데몬, 악마, 이런 식으로 정령,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보면은 저기 아따나띠아 숫다를 보면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사왕천에서 이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존재들, 북쪽 지방의 낮은 신들, 이제 낮은 신들을 말하는데, 약하거나 여자 약하, 젊은 약하, 우두머리 약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약하 가운데서도 또 좀 약하 가운데에 좀 폭력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을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앉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귀신 들림, 빙의 현상을 또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하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제 당장 찾기가 그렇네. 사왕천의 북쪽 지역에 사는 신들,
기본적으로 약하라고 나타나는데 꼭 그 존재들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뭐 그보다는 하여간 좀 하여간 뭐 초자연적인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꼭 나쁜 뭐 이건 뭐 저 사대왕천 하늘의 존재들이니까 또 뭐 나쁘다라고 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때로는 부처님을 지시해서도 약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하라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잘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인다카 약하는 사왕전의 북쪽에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인다쿠따 산에 있는 인다카 약하의 거처에 머물렀다. 이렇게 산에 살고 있는 약하, 거처를 가진 이런 존재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하여간 약하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보고 아무튼 이제 인다카와 약하가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죠. 색은 물질인 몸은 그러니까 물질로 된 신체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라고 하니까 부처님 보통 이제 태뇌오위라는 표현을 써요. 어머니 태 안에서의 5단계로 그 태아가 성장하는 요 과정인데요. 처음에 깔랄라가 있고 깔랄라로부터 아쁘다로부터 빼시는 가나로부터 빠사카가 생긴다라고 해서 깔랄라, 아쁘다, 빼시, 가나, 빠사카 요런 5단계로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 깔랄라라고 하면 뭐 진흙 같은 상태 이렇게 이제 뭐 단어의 의미가 나타나고요. 깔랄라는 그때로부터 이제 2주째의 태아가 꼭 종기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빼시라고 하는 상태는 덩어리의 상태, 태아의 3번째 단계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덩어리 된 상태에서 더 성장을 하면 가나라고 하는 상태를 보이고요. 가나로부터 더 성장하면 빠사카라고 해서 팔다리든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초음파로 보면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 팔다리를 갖추고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빠사카 또 머리카락, 털, 손발톱 등이 생긴다. 요렇게 그 약하가 뼈와 간등 덩어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모태에 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렇게 5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먹는 밥과 마실 것과 음식에 의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사람 그는 거기서 유지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태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향이 그대로 그 태아에게, 아이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말해주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맛도 꽃이 같도 하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나로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거든요. 언제부터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을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의 몸에서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뭐 그때를 태어남이라고 해서 뭐 인간으로의 전증이 이제 적용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때 어머니의 태로 들어간 그때로부터 이미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어머니의 태 속에 그 수정란 상태로 명색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의 전생에서 식이 육계로서 식이 간다빠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만나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 수정란의 상태가 갖추어지면 이때부터가 이미 생명이고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낙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불교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출발하는 그때부터가 이미 사람이다. 단지 세상을 직접 만나기 위한 육체적 조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이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잘 세상을 직접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개별적인 하나의 존재,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낙태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네,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사랑, 이 부분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약하라고 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존재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약하 상류다에서 인다카 약하가 부처님께 질문한 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태내 오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5단계로 분류하는 요런 설명이 들어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때부터 이미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류다 니까야 경전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어가지고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